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8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새 세상을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살아계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평안을 누리어라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세상 살리 말씀 품고 성령의 충만 받으라.
강단 제목이 나 자신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 주간 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장로와 안수 집사가 소송에 이제 휘말리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 주실까 이런 좀 궁금증이 이제 생겼습니다. 실제 재판을 하게 되면 준비 서면과 답변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 기일에 이제 나와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하죠. 소송 취지에 부합하는 변론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이럴 때 재판부에서 판단 근거는 증거입니다.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얼마나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증거를 많이 제출하냐가 승패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떨까?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옛날에 이 사회 보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명예죠. 성도가 죽으면 간증, 증거, 정인을 남긴다 라는 말로 보면은 그렇다면 성도라면 간증, 언약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안수 집사하고 장로님 두 분 중에 성자는 누구일까요? 제 생각에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삶이 끝날 때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단 말씀 들을 텐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것처럼 전 성도가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증거 있고 증인되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당신은 절대 언약의 대열에선 비밀 선교사이십니다. 전도의 대열에선 현장 선교사이십니다. 빛의 대열에선 기념비적 선교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늘 보좌로 천사가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또 영적인 대재앙 시대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지만은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불신앙이라는 바이러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영적 재앙 상태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뭐냐, 또 오늘은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이런 말씀의 흐름들을 쭉 보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흐름들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산업선교 때 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7 렘넌트들은 극한 상황인데, 풍랑이 앞에 있는데, 풀무불 앞에 있는데, 사자굴 속에 있는데, 노예로 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또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자체가 필요 없는데 그 중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것을 본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서 가장 먼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잡힌 바 되는 은혜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로 나를 넘어야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응답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 응답 다 주셨는데 내 생각 때문에, 나 중심의 생각 때문에, 나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것입니다. 요나가 풍랑 속에서 여러 가지 탓하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스올이라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를 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절대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현실 보고 또 내 편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응답 못 받는 틀린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언약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간표가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게 정리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가장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야복강의 시간, 요셉의 그 감옥에 있는 그 시간, 또 바울이 이 로마의 풍랑 속에, 로마 가는 그 풍랑 속에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확신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승리하는 신분 얻었습니다. 3가지 저주를 해결하였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흑암의 올무와 죄로 인한 저주와 또 내 기준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3가지 저주를 피할 수 없도록 멸망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권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재앙 상태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우리는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죠? 내가 내 인생 만들어가는 것 같고, 또 내가 노력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지금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내가 염려할 때도 동일하게, 내가 사단에게 속았을 때도 동일하게, 또 내가 응답받았을 때나 문제 속에 있을 때나 위기 속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그리스도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이름 부를 때 나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며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1.1획도 변함없는 이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 응답 가지고 이 영적 서밋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렘넌트들 미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며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를 인정하라.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배경과 신분과 권세는 영적 사실이며 기도로 항상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과학이에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무속인 30명 전도한 목사님 영상을 띄워드렸죠. 예. 이 목사님이 딱 가면은 이 무속인들이 막 벌벌 떤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아니, 나보다 더 큰 신을 섬기는 분이 오셨다고 막 그러면서 막 식사를 대접을 하고. 예. 교회 가면 성도님들은 이 목사님 뭐 그냥 그저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 무속인들 가면은 아주 대통령보다 높으신 분으로 본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무속인들이 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흑암 세력을 이기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신보다 더 큰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가면은 흑암 세력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속지 마시고, 여리고와 같은 세상에 속지 마시고, 아람 군대 18만 5천에 속지 마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나의 각인뿔이 체질된 것으로 자꾸 생각에 사로잡혀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죠? 다 받았는데, 다 가졌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꾸 내 옛날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확신 없는 자를, 구원은 받았어도 확신 없는 자를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이죠? 말씀 없는 사람, 내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 세상 것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사단 공격 대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정말로 이 사탄의 전략을 제대로 아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나의 과거의 것에 각인되어 있고 나의 살아왔던 것에 올무에 묶여 있어요. 코끼리가 이 발목에 묶여가지고 몇 년 동안을 딱 거기 살면은 나중에 발목에 이 묶인 거 풀어줘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거기 각인됐거든.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서, 저주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됐는데 사단은 내 상처 건드려요. 내 약한 점, 약점 건드립니다. 너 사실 세상 부럽잖아. 너 사실 연약하잖아. 너 사실 세상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있잖아. 너 사실 네 현실 보면서 낙심하고 있잖아. 사단이요. 지금도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에 또 속고 있어요. 많은 문제 속에서, 많은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의 소리에서 불평, 원망, 상처에 잡혀서 영적 혼돈 속에 살아가요.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불안하고 두렵고 영적 혼돈 상태. 아니, 빛이며 길이요 생명 되신 그분이 함께 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혼돈 속에 살아가요. 희미하고 혼탁하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흑암, 혼돈, 공허.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래는 또 어떻습니까?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여기에 사로잡혀서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 예. 에서형이 나를 죽일 게 확실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어떻게 도망갈까? 야곱처럼이요. 예. 사단이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게 딱 봉쇄시키는 겁니다. 이것만 못 누리면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절대 언약의 여정의 길로 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수많은 정보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복음의 말씀보다, 언약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세상 정보는 10분의 1만 참고하세요. 90%는 언약이어야 돼요. 아니, 어쩌면 100% 언약 속에서 세상을 다시 보면은요, 다시 보인다니까요.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야 돼요. 탕자였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과거의 사람과 늘 비교하며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경제의 상처에 가지고 잡혀서 살아가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과거에 늘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갔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있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교만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담대하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이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말씀처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노예로 있기 전에 이미 요셉은 총리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세상 정보가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킨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기 이전에 이미 다윗 왕으로 이렇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는 응답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나의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나의 가정 가문의 문제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맞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입니다. 나의 현재는 응답의 과정입니다. 나의 미래는 치유와 서밋입니다. 돌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에 오신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살아온 거 아닙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셔서 가장 선하신 길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알고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말씀과 분리시키고 기도와 분리시켜요. 그죠?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네 계획대로 해라.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어떻게 하죠? 나, 육심, 세상 중심으로 거기 살아가서 거기 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다 빼앗기 위해서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사탄이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이 굶주리신 예수님을 이 사탄이 세 가지로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어떻게 시험합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영적인 축복보다 육신적인 축복에 집착해라. 영적으로 지금 사람이 다급하면은 영적 판단력이 제대로 쓰지 않잖아요. 그죠? 판단력이 내가 몸이 아픈데 기도가 됩니까? 내가 당장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내 현실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보입니까? 육신의 욕구부터 채워라. 이 사단이요. 첫 번째, 영적 상태를 뒤흔들어서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속이려고 합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말씀 없는 영적 상태로 내가 주인 되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종교 생활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런 존재 아니냐? 네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너를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너를 위해서 이용해라. 하나님을 너를 위해서 이용해라. 복음은 그냥 액세서리야. 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사단이요? 그렇게 예수님 두 번째로 속였어요. 세 번째로 어떻게 속였습니까? 사단이 나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그죠?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인생의 가치를 지워버리고 내 인생의 유익과 내 야망을 위해서 예배와 경배 대상을 바꿔라. 세상을 부러워해라. 세상을 따라가라. 제가 강원도에서 그 학성중학교라는 데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가니까 교회 앞에 있는 중학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갔더니 교감 선생님이. 여기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냐고 그래서 아니 저는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매주 전도한다고 애들이 막 여기 예수님 영접하고 보기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그 월급 얼마 받아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뭐 한 7, 80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혹시 우리 교회 올 생각 없냐고 나 사실 여기 원주 중앙교회 장로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천해 주면은 지금보다 훨씬 날 거라고 대우가 너무 짜네 막 이러면서 막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순간 막 생각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제가 복음 전화 아니라고 저는 이 아이들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서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악몽 꾸고 가인 올리고 이런 아이들 복음으로 살리는데 이 일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고 저는 게임 중독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연락 좀 주라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건성 목사님이라고 이제 원주 임마누엘 교회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순간순간요 나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세상 것의 이런 유혹과 탐욕과 이런 세상 어떤 그런 이 눈에 보이는 이걸 가지고 딱 걸고 넘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거 지금 너무 필요한데 사탄이 그거 가지고 건드려요. 네.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딱 좋은데 사탄이 얼마나 그걸 잘하는지 참. 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진짜 너무 평안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계복음화도 하겠어. 사단이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진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금까지 놔두셨는지에 대한 의도는 알지 못하고 그 문제 해결에만 그냥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주겠다. 육신의 욕구와 내 야망과 유익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사탄의 전략을 잘 보십시오.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믿음 고백과 작은 결단으로만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의 성공은요 영적 성공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세상 스펙이 아니라 영적 스펙 가지고 세상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배경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계복음화하러 영적 서밋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나가는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 괜찮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혹시 어디 떨어졌다. 괜찮아요. 더 좋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안합니다. 우리
주랑이가 너무 울었어요. 제가 너무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이 사단을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의 수식어가 있잖아요.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주관자, 우리의 생각을 속이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 혼돈 상태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은 빛이다. 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 말씀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게 비춰지면은요,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드러난다니까요. 그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뭐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가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빛이요 생명 되시고 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른 영적 상태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혼돈 상태입니다. 나도 모르게 틀린 선택이에요. 에서가 당장 먹을 것 이 팥죽 한 그릇에 야곱한테 장자권 넘겨버린다니까요. 지금 보십시오. 에서의 후손들이 계속 전쟁 일으키고 이 혼돈의 상태에서 틀린 선택한 것이 그 후손들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게 합니까? 지금 내가 제대로 결정할 선택할 수 없는 상태다.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 흑암 권세를 깨뜨리신 말씀,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결론 날 때까지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유혹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떡밥 물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요즘 낚시 배우는데요. 이 고급 물고기들은요, 이 미끼를 잘 안 물어요. 그죠? 감성돔 이거 한번 잘 낚아보시면 저한테는 아직까지 전설의 물고기인데요. 저는 짜치밖에 안 잡아봐가지고 우리 손장로님 웃으시는데 우리 손장로님 뭐 그런 거 많이 잡으셨으니까. 고등어도 저한테 전설의 물고기예요. 근데 이 고급 물고기들은요 쉽게 이거 미끼 안 물어요. 딱 가다가 딱 뭐 수십 번 탐색하다가 툭툭툭 건드리다가 그 뭐 이거 망상어 이런 거 있죠. 짜치 같은 거 그냥 덥석 물어버려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그런다니까요. 그냥 아무거나 덥석 물어. 아야 이거 기회다 그러면서.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른 채. 잠언서에 나오죠.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보기에 이게 맞는 길인 것 같은데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길이 있다니까요. 순간의 이익을 위해 단편적인 생각과 선택은 지나고 나보면 인생의 큰 낭비를 가져옵니다. 또한 문제와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감사와 신앙 고백과 훌륭한 생각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응답과 승리의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그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얘기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이며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우리 랩런트들 이런 생각하려니까요. 문제, 위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덥석 물지 마시라니까요. 문제와 고난과 외로움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시간이에요. 나를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툭 튀어나가 버릴까 봐. 나를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세상과 사단이 주는 거 덥석 물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난 주셔서 일부러 외로움 속에, 일부러 문제 속에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영적 시스템 갖추라고, 그 시간 속에서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고,
그 시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비밀을 완성해서 세상에 나가라고. 세 번째로 복음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는 영적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괴계는 뭡니까? 괴계, 우리의 약점, 나도 모르게 복음 이전에 붙잡고 있는 우상과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구원의 투구 뭡니까? 사탄이 내 생각부터 공격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머리를 공격해요. 내 생각 속에 들어가서 지적 공격을 한다니까요. 생각병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구원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라. 하나님 말씀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 에스겔서 3장에 나오죠. 이 말씀을 네 창자에까지 채워 넣으라. 예. 입속까지 말고 목구멍까지 말고 창자까지.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고 소화가 될 때까지. 그죠? 사단의 공격 중에 생각 공격이라니까요. 두 번째, 의의 흉배. 사단이 어딜 건드립니까? 내 마음을 건드려요. 내 양심을 건드립니다. 내 상처를 건드립니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라. 내 마음을 자꾸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데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빌립보 4장 6절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의의 흉배, 승리의 확신, 구원의 투gun, 구원의 확신. 그러면서 어떤 무기를 주셨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검이요. 그죠? 세상 기준을 넘어서는 정확한 말씀.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시 기도는 말씀 정리인데 명확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확실해질 때까지 정시 기도. 그게 정시 기도의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 정확한 말씀.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에서 헬라어로 투레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투레오스. 이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신을 막는 방패예요. 이 방패가 키보다 더 커요. 그 헬라어로 투레오스, 로마의 대형 공방형 방패. 전신을 막아주는 완전 방어의 방패.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되어진다. 나의 과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현재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나의 미래 하나님이 완전하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 현실 보는 눈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무엇입니까? 방향. 또한 신발은 신분을 뜻했어요. 그 당시에 신발은 이 사람이 장군 출신인지 왕족인지 천민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심, 방향과 정체성. 뭐죠? 나의 방향은 세계복음하여 나는 전도자다. 그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학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을 향하여 우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시 무시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병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병사는 사령관한테 계속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무전치고 보고해야 돼요. 24시 보고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전략이 나옵니다. 다음 공격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어떤 전략으로 이길지 알려줍니다. 사령관한테 보고해야죠. 하나님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뜻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미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보고하라. 우린 영적 군사예요. 사령관한테 보고하시라니까요. 그리스도 사령관께 무시로 24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문제 오면 질문하고, 응답받아도 질문하고, 응답받았다고 좋다고 하지 말고 또 질문하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 나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돼서 세상에 나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날마다 무장해야 돼요. 날마다.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렘넌트가 성도님들이 어떤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복음의 모든 것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에 다 버리시라니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저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송이꿀과 같이 달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내려놓고 맡기는 시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멍에는 뭘까요? 그때 당시 멍에가요, 한 소는 이끄는 소고요, 한 소는 처음 배우는 소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딱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는 시간. 그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버리는 시간, 내려놓는 시간, 그리스도로 채우는 시간.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립니다. 그죠? 저 공무원들이 예배 드리는데 귀찮게 하고 말이야. 그러고 막 멱살 잡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주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과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보면은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아수라라는 영화 봤거든요. 정우성 나오는 영화잖아요. 악인끼리 싸우는 내용이. 나중에 다 피투성이 돼버려요. 악이 악끼리 계속 부딪히고 악이 더 큰 악이랑 부딪히고 이 악을 가지고 나는 더 큰 악으로 막 부딪히니까 나중에 더 큰 악이 이길 줄 알았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영화 주제가 그거예요. 세상 영화 주제가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간주 성경에 보니까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사단에게 종로로 하고 있는 영혼을 향해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불신앙이 꺾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고 믿음 고백하세요. 그럼 흑암이 꺾입니다. 결국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면 구원의 시간표가 옵니다. 제가 의정부에 다락방을 하러 갔었잖아요. 처음에는 꼬맹이 왔다 이러더라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다락방 하러 갔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갔군요. 전 다락방 갔는데 바람 맞아. 다락방 갔는데 얘가 설교 딱 시작하려고 그러죠. 친구들이 한 7, 8명쯤 돼요. 항상 얘네 집 오면은요 복잡해요. 막 어쩔 때는 막 10명 데리고 친구들 그래요. 제가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하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이거 장난치고 막 이제 다락방 갈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이놈을 팰까? 너 좀 따라와봐 이러면서. 그러다가 계속 기도했어요. 얘 다락방 하러 가면 사실 얘랑은 다락방 못하고 얘네 어머니랑 다락방 하다 와요. 근데요 얘가 어느 날 시달리는 친구가 한 명 왔는데 저 가위 눌려요. 귀신 봐요. 얘가 예수님 영접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얘가
그런데 그런 친구가 한둘이 아니라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살아나는 거야. 얘가 어느 날부터 말씀 듣기 시작해. 어떻게 바뀌었냐? 야, 네 다 떠들지 마. 말씀 들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교회까지 40분을 자전거 타고 온다니까요. 얘가 복음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상황에서 불신앙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얘가 말씀 제대로 안 들으니까 막 스트레스 받죠. 네. 막 40분 좀 오랜 시간 걸려서 다락방 하러 갔는데 얘가 막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결국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그런 일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막 속을 부글부글거리게 만들죠.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끝났다. 사단은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나는 그래도 절대 언약을 선포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하고 계신다. 얘가요 친구들 끌고 다니는 게 취미라 나중에 완전 전도왕 상 받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 하도 많이 전도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단점인 줄 알았더니 친구 좀 데리고 오지 마. 너만 말씀 듣고 너만 정신 차리게 좀 친구들 데려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근데요 얘가 복음으로 치유되니까요 그게 장점으로 바뀌었어요. 친구들을 다 전도하는 거. 마지막입니다. 가짜 응답에 속지 말고 진짜 응답을 항상 먼저 가지고 시작해라. 렘넌트들 성도님들 진짜 응답 가지고 시작하세요. 하늘 보좌의 배경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뭡니까? 유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과거에 잡혀있지 말고 그리스도로 다 끝내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로 시작해라. 하나님의 군사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자요 절대 언약의 대열의 선자요 빛의 대열의 선자요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됐다니까요. 과거에서 벗어나서 유월절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 아닙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는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항상 답을 얻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 받으라.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수장절은 뭘 뜻하죠? 천국을 뜻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상급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뭐가 남깁니까? 불교에서 공수래 공수거라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자,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사는 자, 렘넌트를 세우고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기 위해서 사는 자, 이런 자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랑 다락방 하던 이 성수동에서 헤드헌터라고 구찌 아시는 그 명품 아닙니까? 여기 이사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굳어가는 병이 와버린 거예요. 3년간 누워있다가 이분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막 그동안 자기가 막 복음 가진 사람들 핍박하고 막 비웃고 막 이런 사람이 막 회개하면서 솔티라는 어린이 찬양대도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은 헤드헌터의 일을 하면서 남들의 5배, 10배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증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데 한 명 한 명 복음으로 살리는 그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 있어서 진짜 응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장로님이 교장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내가 교육청에 좀 인정도 받고 좀 잘해봐야 되겠다. 계속 사건이 터져. 학교에 폭력 사건, 온갖 사건, 막 중학생이 막 성매매를 하질 않나, 성매매 알선을 하질 않나, 온갖 막 소년원 가질 않나. 야, 내가 온 학교 완전히 재앙지대구나. 이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보냈어요. 하나님 다민족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강북교사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응답인지 사탄은 자꾸 가짜 응답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응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에 능한 자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허상에 속지 않으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와 위기 속에서 믿음 고백하시고 복음 선택하시고 영원한 그 선택하셔서 정말로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진짜 응답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이 육신의 것으로 속이고 또 종교 생활하게 만들고 또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과 후대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나의 길과 나의 것을 향하여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보일 문제 해결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복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영적 혼돈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서 바른 선택, 바른 판단, 바른 인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응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유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나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속이는 사탄의 괴계를 간파하며 늘 혼돈의 영적 상태가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서 명확한 영적 상태로 현장의 영적 사실을 보며 또한 나의 영적 정체성을 바르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 누리는 전도 제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기 속에 몰아넣으시고 때로는 사자굴 속에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요 오직 할 시간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며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서 감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린 생각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고백하며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축복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지만은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소유하는, 그래서 절대 언약의 여정의 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길로 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